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을 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봉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3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약속을 성취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하게 또 개인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늘 지켜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모로 우리가 좀 많이 두렵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언제 끝마칠지 모르는 상황. 지금 660만 확진 환자, 40만 명이 이미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미국에만 190만, 200만 가까이 도달하고 11만 명이 죽었고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는 조선일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고. 중국에서는 코로나 약을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치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비싼 값에 세계에다 팔다 할 때 중국은 참 몰상식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장사거리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북한은 공포,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공포,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 북한으로 인한 공포.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한국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어렵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100% 구제금을 다 재난 보급 그런 비용을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한국에 와서 북한에 와서 입술에다 기름을 바르고 좋은 얘기를 다 해놓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방치할 어떤 그런 조건도 없는데 왜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북한과 한국은 휴전 상태로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런 공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곳에서 왔는가. 한국이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 우리가 너무 이게 쓸개를 많이 먹어갖고 고멸을 많이 먹어갖고 간이 너무 이렇게 부어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한국은 상당히 무서운 곳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공포가 임할 겁니다. 왜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여러모로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지금 무방비 상태, 여러 가지 공포의 공포를 이어서 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래서 약속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우리 사람도 보면 양면이죠. 손바닥도 양면이 있고 얼굴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좋은 면, 긍정적인 면, 복된 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 저주에 대한 그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저는 신명기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어요. 좋은 차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세는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하죠.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한 줄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자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많이 줘도 넘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100만 원 지원금 받은 것을 100만 원 더 보태서 교회에다 헌금했다 이런 얘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산에 산기도 가면서 비 오는 날에 산기도 가면서 하나님이 이때 산기도 이렇게 산기도 갈 때 감동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좀 감동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딸님이 결혼해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결혼식에 가서 제가 울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주례자 목사님이 신랑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신랑 신부가 자기 그 신부 측에 그 우리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김원장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주례장 이런 얘기하는 이분은 선교사님이다. 신부 측 부모님은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상당히 좀 안 좋아. 제가 그분 때문에 엄청 화도 내고 핸드폰도 박살내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이분과 다시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가 다시 관계를 맺고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제일 많이 찾아왔어요. 저도 아는 분들 좀 되거든요. 저는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는 분들 좀 있어요. 목사님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몇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근데 그분 인사할 때 그분이 그 상당 좀 그 성격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를 사랑해서 또 저희 교회를 상해서 많이 도와줬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 옆에 앉은 그 사모님이 최장암이에요. 최장암. 최장암으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 같이 울더라고요. 아침에 어제 저녁 이분이 문자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는가는 할렐루야 최 목사님 고맙습니다. 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격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딸 결혼 예배 마치게 됨을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갚아야 할 사랑 너무 듬뿍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제가 이 메시지 보면서 이게 엄청 많이 아침에 울었어. 눈물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눈물이 많으니까 안구 건조증 안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신랑 신부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하면서
주례 목사님이 신부 측 부모님은 선교사님이라고 할 때 저희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교사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와 중국교회를 많이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잘해서 보답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주위에 주가는 영혼이 많이 구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주님이 성령께서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또 문자 보내는데 할렐루야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시네.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네. 이분은 눈물 잘 안 흘려요. 눈물이 말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제가 그때 사모님 아팠을 때 가서 신방 갔을 때 그분이 이튿날에 저에게 또 문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많이 눈물 흘렸대요. 그분 눈물 안 흘려요. 잘 눈물이 이렇게 안구 건조증. 그래 처음에 딱 만난 사람들은 저분이 기분이 나빠서 눈 깜빡깜빡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눈이 너무 이렇게 불편해서 그러는데 아침부터 눈물 나게 하네. 그래요. 제가 이제 가서 조금이나마 부조하면서 다른 분들은 또 뭐 사업하는지 뭐 돈 좀 있는지 100만 원 사더라고요. 난 겨우 10만 원 정도밖에 못하면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들이 강금하에도 고맙게 생각해갖고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 또 가정에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 산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좀 사랑을 좀 보입시다. 사랑을 보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울 때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장영강 형제 그리고 우리 김일영 전도사님 내가 첫 돌을 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와서 축하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첫 돌을 세는데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마음에는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에 물질이 없으면 그거는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없으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면 비교하지 말고 우리 조금족들 너무 비교 많이 하는데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우리가 축복해줘야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많이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참석하지 못하니까 부조 안 해도 된다. 내가 가지 못하니까 부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중국의 이희숙 교사님이 돌아갔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몰라라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뭐 저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작은 성의를 좀 보냈어요. 하나님께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 했으니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라 하나님께 좀 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 꿈이 성취되잖아요. 그 꿈이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요셉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마음에 늘 담고 그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있다가 노예의 신분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누구도 그를 다시 낮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저 최 목사님 통해서 내가 별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좋은 교회에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 더 관심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진짜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있을 바에는 약속 안에서 믿음에 순종하세요. 저는 로시만에서 저거 지금도 나가면 팀을 조직하고 일하지 저 혼자는 일 안 할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저 욕심을 내려놨다니까요. 욕심을 진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명기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모세의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 할 때 이것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본다 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추종해서 따를 때 그들은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역사는 나라가 없는 몇천년 나라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역사였어요.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두토막이 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기 전 발음이 어떤 데는 잘 안 돼서 아침에 발음이 잘 안 돼요. 원래 발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그럴 때도 있고 단어를 이렇게 틀리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113번인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듣겠죠. 제가 뭐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힘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겁니다. 아멘.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신학 공부보다 더 좋은 공부를 했는데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남방에서 신학교 2개를 제가 책임지고 통역을 하면서 그때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다는 성경 레위기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 되고 욥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저에게 엄청난 충전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잘 안 돼요. 반복해 들어야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되나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에다 새긴 것은 잘 지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돌에다 새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학습 방법 가운데 학가다라는 것이 학가다. 학가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10,000번 정도 묵상한다는 거예요. 10,000번 정도. 10,000번 정도만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총명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묵상하니까 그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는데 별로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들은 어느 민족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지혜로 학위를 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몰라 조선족 교회들 가운데 묵상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단체 내에서도 우리밖에 없어요. 묵상 이렇게 하는 교회는 한 건 한 것이 쭉 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신명기 다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편 하게 되고 그 전에 또 다른 거 있고 이렇게 한 5, 6년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이 부분을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원하죠. 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자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길에 쫓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여러모로 꾀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얼핏하며 설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어 앉으면 억지로라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데려가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고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도 주님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이 아버지 고백이 상당히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아들이 낫잖아요. 믿어야 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교회 행식적으로 오고 그래서 행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가 왔지만 마음이 엄청 평안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항상 계시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은 날마다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는 집도 없고 뭐 차는 나중에 허술한 차 하나 있지만은 허술한 차 하나 끌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평안해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많은 선물을 갖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2명인지 3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명은 아니죠.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이 3가지라고 해서 황금, 유황, 몰약이라서 3분이라고 이렇게 긍정하고 막 담대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있죠. 불신자. 말씀은 알고 있어. 말씀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니까 그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제사장들은 압니다. 근데 믿습니까? 제사장들은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서기관들도 압니다. 믿지 않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고 있죠?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 앉으면 하나님 믿음을 강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열매만 거두겠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실컷 살겠죠. 성경에 또 불신자와 신자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과 요셉.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 11절.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라는 건 믿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믿었고. 그래서 달라지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하고 야곱은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에서가 될 것입니까? 가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아벨이 될 것입니까? 베드로와 유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살았을 때 엄청나게 인정받아서 재정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자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3장의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 돌아가서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 여러분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고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굳게 서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붙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도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도 여러모로 구걸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 절박한 상황이 자기 운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운명은 상당히 그 천대꾸러기로 살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시잖아요.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믿은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180도로 운명을 바꿔줍니다. 팔자가 고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 운명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이상한 것을 묵상합니다. 이상한 것. 과거의 아픔, 상처를 묵상하든지 돈 생각하다가 돌아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생각은 많이 하면 돌아요. 부모가 형제가 없어요. 생명보험 해갖고 막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돈을 묵상하면 사람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돈 배후에는 돈에 대한 어떤 사랑, 돈에 대한 어떤 그 신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배후에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노라.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들고 너무 이렇게 갑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과부처럼 그 원한을 품고 악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우리들은 끈질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기도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근데 그 경험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절박함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저 자신도 예수 안 믿으면 죽었든지 아니면 감옥 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완전히 그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게 스스로 높여서 또 민망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 치유를 하면서 그 강사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너를 바보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를 못난이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를 상당히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다고 얘기하죠. 눈동자.
이 몸 지체 가운데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상당히 보호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눈썹, 눈초리, 눈꺼풀. 그래서 모기가 눈에 달려들어도 눈꺼풀이 자연적으로 탁 내리면서 보호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눈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여긴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나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서 전능자로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겠어요? 상처 받지 마세요. 돈 주면 받으세요. 돈 주면. 왜 상처 받아요? 지나가는 상처도 받고 뭐 개가지소도 상처 받고 뭐 별 상처 다 받아. 상처 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 아멘. 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를 갖고 딱 막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상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세요. 아멘. 믿음을 강화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뭐 죄 짓는 것이고 누가 입이 심심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면 건강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말하면 상처 갖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리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네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다시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좀 열심히 합시다. 적어도 제가 그것을 1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반 시간 이상은 제가 고민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 반 시간 투자해야죠. 한 3번은 들어야죠. 3번. 3번도 안 듣고 듣다가 끝마치고 아니 뭐 별로네 하면서 끝마치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꼭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많이 유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멘. 앞으로는 제가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어떤 주제별로 쉽게 명리든지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좀 준비하기로 합니다. 아침 저녁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세상에 어떤 코로나 100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보호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려면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 오늘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믿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속 안에서 기도하겠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제도 좀 늦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늦게 와서 기도하고 최봉석 목사 그 예수 천당 영화를 이전에 보던 것을 회상하면서 보면서 온통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단순해. 성경이 뭐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났고 막 최봉석이 최권능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전도하다가 신학도 졸업하지 못하는 이런 점수가 안 돼갖고 졸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수들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내 졸업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만 교수들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증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뭐고 아멘이 뭡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감동받고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넉넉히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졸업을 잘 하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왜? 아멘. 절대로 믿음 생활이 불편하면 한번 탕자처럼 좀 방학해 보세요. 그리고 방학 한 얼마 하겠다고 내가 얘기하시고 그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뒤지게 터진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